이 이스라엘 민족과 참 비슷한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느낀 해방, 그 은혜, 우리도 느꼈죠.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그 감동과 그 은혜, 우리나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과 참 비슷한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됐는데요. 참 그때 비교하면은 지금은 정말 많이 발전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것도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사람들의 영혼은 예전만 못한 것 아닌가, 많이 피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일교회가 설립 36주년에는 오늘 기념 주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고 또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이만큼 또 부흥하게 하셨고 또 많은 귀한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직분자들, 귀한 믿음의 일꾼들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참 감사한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것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나누면 참 은혜가 많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이 죄의 유혹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일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싸우고 있는 이 죄의 유혹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이것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한다면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전성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좀 더 원색적으로 풀어보면은,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는 이 죄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천국 가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 놓고 죄를 좀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바울이 하면서 스스로 아주 단호하게 답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참 이게 좀 어려우면서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이게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부정형으로, 강한 부정, 절대 부정형으로 그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합해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짓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짓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선택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결코
또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하고 우리의 실존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또 많은 죄들을 짓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서 또다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또다시 넘어진,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는 오늘 죄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이 오도록, 죄의 유혹이 오도록 허락은 하시는데, 이것을 네가 선택할지 말지 이 결정권은 우리에게 우선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죄 짓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욕심이 일어나죠. 탐심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음욕도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야,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고 싶네. 가져가고 싶네. 한번 만져보고 싶네. 한번 보고 싶네. 아무도 안 보는데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이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유혹이 안 올 것이다. 아니요, 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안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신앙의 아주 믿음의 아주 신실한 일꾼들,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유혹이 안 옵니까? 옵니다. 옵니다. 실제로 만나서 가슴 깊이 있는 내용을 스스로 터놓고 이야기해 보면은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혹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 지독한 유혹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화목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찬란해지면 찬란해질수록 누가 견디지 못하냐면 사단이 견디지 못합니다. 귀신이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실급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는 오히려 유혹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상반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안 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다른 말로 하면은 유혹입니다. 테스트임과 동시에 유혹입니다. 즉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 유혹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올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유혹이 있는가 없는가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제도 넘어갔듯이 오늘도 동일한 유혹이 오면은 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지어버립니다. 오늘 또 짓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죄를 향하여서 나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봐도요, 어쩌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귀신도 돕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직후라면 바로 그때 그가 밧세바의 알몸을 보았다면 강하게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그 상황을, 그 때를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보면은 이미 다윗의 마음이 유혹에 대해서 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이미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밧세바의 알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유혹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바 다 얻어버립니다. 사단도 돕는 것 같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동침하고 오라. 자고 오라. 왜입니까?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지 않으니까 억지로 전투에 또 보냅니다. 부하들에게 시켜가지고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를 남겨두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왜? 우리아를 죽여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겨버리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단도 다윗을 돕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처럼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짜맞춰 잘 돌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잠언 7장에 보면은 마치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7장 말씀에 보면은 아주 미련한 아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선택했을 때 그가 원하는 바를 일사천리로 얻고 있는데 이 미련한 자가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음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를 말하는데 날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음녀의 집 쪽으로 갔더니 마침 그때 음녀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데 참 섭리처럼 맞아 들어갑니다.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내 남편도 마침 멀리 출장 가고 없다. 오늘 저녁부터 나와 함께 즐겨보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단이 이 돕는 것과 같은 다윗의 삶이, 다윗의 그 범죄할 그때의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은 이제 반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유혹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가 결단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은, 그런 갈망이 생겨나면은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예 생각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으면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 쉽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들은요, 이 죄의 갈망은 우리 인간의 결심보다 항상 더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이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면 유일한 해결책이신,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에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유혹에 처하여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 육신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초두의 질문으로 여러분 드렸던 15절 말씀에 그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무수한 죄의 유혹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유혹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유혹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예 주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당하지 못하고 왜 넘어가는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인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이 죄의 유혹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에는 굉장히 참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마치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에 그 미끼에 그 고기가 그 바늘을 보지 못하도록 미끼로 바늘을 싹 다 감싸 놓듯이 마귀 또한, 이 사단 또한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그가 놓은 이 사단이 놓은 덫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아주 엄청난 미끼로 위장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이 속삭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어차피 구원은 받았잖아.
어차피 이제는 지옥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네가 경험했잖아.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하지. 또 한 번 더 하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켜. 아주 교묘한 논리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참 많으실 것입니다. 죄를 짓는 우리의 생각 그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참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이 세상에서 도태가 되지 않으려면 나도 살아나려면 성공하려면 어차피 조금씩 죄는 지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죄 짓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 또 타협하는 거. 내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 때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때가 되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간 세월이 벌써 수십 년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1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때가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게요. 그 깊은 내면 가운데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회개에 대한 환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제대로 된 회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또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은 너는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된다. 오늘 본문 16절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우리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죄에 빠진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내 인격이 있지만 내가 죄에게 부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리는데 나도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형벌은 피해간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또 다른 인격을 형성하고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고 부리기 시작하면은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고 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그 인격이 무시됩니다. 부리는 자가 부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기서 나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후회도 됩니다. 저항도 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계속해서 후회하지만 거기서 못 나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그 한번 쾌락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자기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죄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내 의지보다 결박하는 그 권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사람이 소를 부리지 소가 사람을 부립니다. 그 힘센 소가 그 연약한 사람에게 왜 끌려갑니까?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콧뚜레가 걸렸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또한 죄에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다 보면은 우리 또한 그 순간부터 얽매이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내 발로 들어갔죠. 조금만 즐기다가 나중에 나오면 되지 뭐. 내 발로 나오면 되지 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하지. 이번 한 번만 더 하지. 내일부터는 안 하고 회개하면 되지.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한번 쾌락을 맛보면 어느새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범하는 자마다. 예. 이쯤 되면은 우리는 깨닫습니다. 야, 이 죄라는 것이 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추상 명사가 아니구나. 예. 이것은 원초적인 것이고 이게 권세구나. 이 죄가 권세구나. 이게 나를 부리는구나. 그제서야 내가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깨닫기를 했는데 쉽게 못 나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 주기 전에는 못 나온다. 거기서 못 나온다. 그래서 이 죄는요, 실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을 단순히 불신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쓰신 이 말씀인데, 서신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미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하여서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일 강조했습니다. 이 복음을 제일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복음만 강조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왜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그 복음이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효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의 권세에서 놓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생각하면 하나님 내 두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더욱 젖어들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떻게만 생각을 했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박해나 어떤 그런 외부적으로 이렇게 오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박해나 어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런 박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죄의 유혹 또한 고난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강력하고 끈질기고 무시무시한 고난이 바로 이 죄의 유혹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단다. 그리고 이 유혹은 너희들에게 유혹이 될 정도로 아주 쉬운 것이 아니라 이게 만만치 않단다. 그런데 반드시 알 것은
너희들이 이 유혹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시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적하는가? 어떻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먼저 모범적으로 이 유혹에 맞서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입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깁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시죠. 또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시험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에 푹 젖어 드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때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러면 담대히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공할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신비한 그런 희열과 승리의 기쁨이 내 속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똑같이 지었던 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그런 순간이 없습니까? 다음에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지없이 죄의 유혹은 저와 여러분을 엄습할 것입니다. 찾아옵니다. 이 유혹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혹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꿈속에라도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존재하고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길을 걸어가다가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것은 사단의 괴계다.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 아주 공통된 그 장면들이 한 장면들씩 있습니다. 주로 어떤 액션 영화라든지 주로 어떤 그런 영화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영화가 딱 절정에 이르러 가면은 이제 주인공과 악당이 이제 싸웁니다. 싸우는데 처음에는 주인공이 안 돼요.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두들겨 맞습니다.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실패하고 완전히 죽음의 그 직전까지 가는데 바로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카메라의 앵글이 그 사람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주인공이 그것을 딱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이 생기면서 다시 일어나서 악당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여기서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 내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믿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온갖 죄악의 사슬이 있다면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한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일교회, 우리 한일교회 설립 3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마치시고